정말 성경이라는 책이, 여러분 이 책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도 매일 바라보지만 우리가 십자가라는 어떤 그러한 보이는 형상, 이게 이런 어떤 저기 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봄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체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하고 십자가의 도하고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능력이 될 때, 이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될 때, 이것이 실체로 다가올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부터 알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요, 성도에게 목회자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또 교회, 이것들이 안에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그렇게 목양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뭐 매를 때리지는 않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로 나아가랴, 다시 말해서 그렇게 치리하는, 공의로서 치리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면 어릴 때부터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릴 때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려면 이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문도 교육이 되어져서 온전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적 동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듯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듣고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 어떻게 그런데 사고방식이 만들어집니까? 어릴 때부터 마치 국어, 산수, 영어처럼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된 양식이 되고, 성경이 신학의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계 노벨 수상 대부분 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성경 중심으로 태어나자마자礼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말해서 야 엄마가 아빠 누구야가 아니라 너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쳐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 자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교육,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어릴 때 입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바벨론화 되더라도, 공산주의화 되더라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토라 교육으로 바벨론에서 승리했듯이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 이 시스템을 막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이런 설교를 듣고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초등학문은 어떤 지혜를 줍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지혜와 위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지혜는 틀립니까? 구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문에만 익숙하면 여러분 그 논리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물론 그 논리도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 그 지적인 수준, 그 지적인 것들이 또한 영적인 것들 더 잘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또 이해하는 지성의 토대 가운데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는 데 있어서 계속 교만하여 높아지고 이것들이 중심이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 너희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가라. 바로가 그래요. 애굽을 나가려고 하니까 네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들만 떠나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다 떠나야죠. 지금 마지막 마귀는 어린 것들, 얘들 학원 보내야 되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건, 이건 지금은 세상에서 경쟁력에 살아남을 줄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도태하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한 영적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뭐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세상 학문은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잠깐 유익을 주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수 없는 거로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 이 지혜도 헛것이다. 잠깐의 유익을 준다. 잠깐의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말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일 것이고, 우리가 이 지혜 역시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일곱 산을 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높은 직위도 차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초등학문을 배우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서 여기만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법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 통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의 기회가 되고 성경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자체, 십자가 그 자체는 흉가에 가서 여러분 대고 있으면 귀신 안 떠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이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책을 베고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가히 안 눌린다고 성경을 베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베개 속에 놓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미신적인 행위예요. 주술적인 행위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주님,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란 말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의의 길, 구원의 길을 걸었더라도 마귀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열어주는 이 감춰진 만나를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믿습니까? 이 감춰져 있는,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못 듣는 겁니다. 반드시 듣고 볼 때, 그 영광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화해질 뿐만 아니라 전략을 받고,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지는 길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싸우는 전략, 무기가 위로부터 자원들이 내려오는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고 생명을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해 준대, 구원을요. 그런데 왜 이걸 가까이 안 하냐? 마리아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데 드라마 보면 불륜만 익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지금 유행, 사조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끔 유혹하는 게 TV예요. 물론 저도 봅니다. 영화도 보고. 그런데 문제는 필터링이 돼야 돼요. 분별력이 갇혀 있으면 됩니다. 물론 분별력이 갇혀 있어도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게 있어서 안 좋은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예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의를 기고 영적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는 지혜가 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성경은 어떠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이 쓴 책이 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성령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쓰게 만든 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쓴 책들이, 이 글자는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그 창조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 놓인 특별 계시고 은혜입니다, 은혜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합니다. 청년부도 굉장히 카메라로 찍으면서 암송도 하고 참 고무적이다, 저는 좋게 봐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할 것, 믿음으로 선포하고 굉장히 하야 존재가 등 넘쳐 흐르게 만들 때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암송해서 이렇게 합니다. 청년부, 그죠? 청년부 20대들 지금 20대 방, 30대 방 다 있어요. 새내기 다 방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딱 출근하기 전에 암송 구절 딱 영상 인증해서 올리더라고요. 화장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올려라. 그런 부분 안에서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은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를 찌는 책지가 같은 책망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회개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이러한 근심들, 이러한 생각들이 영의 생각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안에서 단순해지고, 그렇게 그런 이원론적 사고 안에서 우리가 막인 하나님이라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들, 그러한 근심들, 염려가 있어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성경 의리로 하여금 그렇게 또한 책망을 주고 또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 유익하다. 또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함에 대한 설교도 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하면도 그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지금 요구하잖아요. 회개를 왜 해요?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왜 순종을 해요?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야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이 이르는 수단이 되고, 수단을 넘어서서 이 수단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할렐루야. 근데 선한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은 구원에는 지혜를 준다.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주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선과 악을 모르면,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마귀는 선을 악으로 바꿉니다.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동성애 긍휼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자살 같은 것도 미화시켜버립니다.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부분으로 이거를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반쪽짜리만 보게 만들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 안에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서 선을 찾아라가 있는데 선을 찾게 되고 선을 이해하고 분별되고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봉사고 구제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때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 그랬죠? 자, 이 말에서 또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선한 일에 준비하는 그릇이 되는 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게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교회 와서 뭘 준비하려고 이 교회에 왔냐? 선한 일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몸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만이.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히려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지혜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온전히 그냥 내가 겸손함을 비워주고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할렐루야. 바람 부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책망받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을 때, 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양육받고 준비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바벨론의 정복자가 되었듯이 정복자로서의 삶, 선구자로서의 삶, 선두주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적극적인 객척자의 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기회로 생각하고 이제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의 것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아직도 내 지혜, 아직도 내 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회개 시리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는 없다. 잘 좋아하는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의 초점이 지금 뭐 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냐, 야 여기서 기름 부음 역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너희가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엄청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인이 들어왔는데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 줄 아느냐? 내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걸 기뻐한다. 그 의는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영광을 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음 안에서 은혜를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들의 강력한 요청이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7교회에 회개의 말씀을 보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이 이단의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영을 용납함을 회개하라. 너희들이 음란을 회개하라.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어요.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 그렇게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 같은 이 교회들, 죽은 교회, 사대교회야 회개하라. 성도 회개. 라오디게아는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 회개를 못해요. 라오디게 교회 아시죠? 마지막 대교회. 이 교회는 칭찬도 없고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거로 착각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전부 다 그냥 자기가 믿음이 최고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너 벌거벗었고 눈 멀었고 너 뭐예요? 지금 소경이다, 가난하다. 이러한 상태,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이유가 뭘까? 왜 마지막 때 회개가 실종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선순위인데, 금요일 날 왜 회개가 실종되었는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뭐가 실종되었으니까? 말씀이 실종되면 연쇄적으로 뭐가 실종돼요? 사랑이 실종되니까. 또 본질이 실종되니까 기준이 사라졌다. 무엇이 죄인지를 인식을 하고 죄를 인식해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들어갈 텐데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하며 어두움을 빛으로 파쇄하며 빛 안에 사귐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뭐 집권 여당이 가짜뉴스 단속법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검열을 하는데 무엇이 기준이냐? 뭐가 가짜뉴스냐? 진실이 뭐고?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상파는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자기 측근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내보내는 데 익숙하지만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것들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데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사시대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러잖아요. 다 말씀이 부재하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니까 동으로 서로 못 찾으니까 교회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야. 섞여버리니까 MSG가 첨가되니까 자극적인 설교가 깨어있는 기준이 되고 성도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용서 시시해. 조회수가 낮아. 제목 보고 좀 자극적이면 딱 클릭을 해. 그래서 저도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짓습니다. 평범하게 안 짓습니다. 초초초 강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식당 할 때 초초초초 강추 메뉴 다 초초 강추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설교가 초강추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무나 다 중요한데 뭐가 강추고 이게 기준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그 부분에서 기준이 마지막 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알면 또한 올바른 참 회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어떤 교회들은 온전함이라는 설교를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형편과 처지를 인정해버리자.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그 정도 있는 거다.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줄 때는 이건 가장 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신자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은 따놓은 당생이니까 그냥 행위는 상급이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두려움이 없고 경외감이 없는 한국교회의 그 기만 가운데 마귀의 전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온전함에 대한 설교는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리고 온전해지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자기의 온전하지 않은 영역들은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겸손 가운데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추구하고 다름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회개의 영성, 말씀의 깊이 가운데 회개의 깊이가 결정되고 그 회개의 영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부흥도 따라오고 축복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올바른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그 기준으로 거룩하심이라는 그 기준으로 날마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게으름, 안주하려고 하는 그 버릇, 그 습관들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그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시 한번 세울 건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은 세부대로 준비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듭나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수를 맛본 자는 날마다 생수를 구하고 갈망하고 갈급함이 있어요. 멈추질 않아. 설교를 해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많이 먹여줘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속사람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 방언도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원하시고 있느냐, 왜 회개가 사라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게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온전하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온전해지지도 않는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뭐냐면 회개 실종의 원인. 왜 근데 화장실에 안 붙여놨어요? 화장실에다 붙여놓으세요. 회개를 찾습니다. 회개 실종 사건 해가지고 성도 이 벽보에다가 회개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모양 해가지고 회개 그걸 좀 해놓으세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항상 말을 해요. 지금 이게 제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주적이라 그러죠. 주된 적.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딴 데 차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건 물론 마귀지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전략적으로 인본주의 영. 인본주의 영이 제일 무서워요. 이 인본주의 영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성경을 가지고 오잖아요. 마귀는 마지막 때 아시죠? 성경을 마귀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유혹할 때 뭘 갖고 유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유혹했어요. 포장지를 그렇듯한 진리의 포장지로 싸서 와요. 성도들 다 넘어가요. 기만당해요. 교리라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정통이 됐잖아요.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이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수가 심히 적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와, 이거 안 믿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모두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받는 게 목적인 거 아세요? 목회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겁나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곧 불법이니라. 아니 불법.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절제함은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전도보다 더 큰 가치를 뭐로 봤냐? 복음에 참여하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 절제하는 삶. 목회자라도 하나의 성도잖아요. 내가 한 교회의 목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일원이 되듯이 내가 한 교회의 목사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도 복음을 참여하고 저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무엇이 나의 삶을 명분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따로따로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나도 열매 맺어야 돼. 나도 살고 봐야죠. 여러분도 살고 보고 나도 살고 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나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함정이 있어요. 그런 말조차 함정이 있고 우리가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고 교만을 가정한 겸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본주의 프레임이 교회에 잘 지금 구축이 돼서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정말 교회도 아니에요. 간판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인본주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나 목회자 이미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온 것처럼 이미 하와를 미워가고 하와 같은 성도들을 여러분 이미 하와 같은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을 이제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베드로 같은 목회자를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베드로 같은 목회자는 무슨 목회자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도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 하와처럼 그렇게 그러한 성도들이 마귀의 어떤 계계에 이렇게 모여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는 그러한 마음이 부패된 이 성도들이 인본주의 영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미혹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마지막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4장 1절. 요것만 하고 우리가 또 지옥 가는 죄는요. 또 천천히 합시다. 자, 디모데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자, 엄히 명한데 뭐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은사, 능력, 기름 부음 이런 거 아니에요. 뭘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절, 2절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었습니다. 뭐 어떤 유익이 있다 해서 일단 구원에는 지혜. 구원은 지혜 아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됐어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러면서 뭘 지금 대꾸로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냐. 3절에 이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오는 하늘 양식 만나예요. 이건 어떤 유익을 알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때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고 가면은 괜찮았을 거를 뭘 요구했어요? 매출하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거부했다, 실증했다는 것은 만나는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실증난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 못 살아갈 것 같아.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야. 하늘 전략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손자병법, 거기는 그냥 정말로 이기는 전략, 승리하는 전쟁의 승리한 전략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믿음의 눈을 열어만 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달콤하고, 마귀가 그런 가머니설을 유혹해요. 좀 더 달콤하고 좀 더 유혹적인 게 마귀의 특색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교양 강자 수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걸 바꿔치기 해버려요. 용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용서가 교양 강자 수준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는, 이 노동으로 바꿔버리고, 예배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교회 크기나 이런 성도들의 뭐랄까요? 이런 그러한 지적인 수준이랄까요? 지성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변조시켜 버리고, 어째 여러 가지 그런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많은 어떤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하나님이란 사람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 일을 구한, 너희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때가 이르면 이유는 성도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만나를 실증내고 매출하기를 요구하듯이 탐욕적으로,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욕심 안에서 자기의 사욕, 욕심이잖아요.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 그런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책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사람 딱 나는 경계해요. 먼저. 왜? 많이 알수록 굉장히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강하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를 잘 믿다 그러면 또 경계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믿어도 많이 싸워요. 결혼하면 이 방향성이 또 같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참 구원론이 일도, 나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알면, 난 그렇게 무섭게 싸운 적은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 논리가 강하고 신학적인 논리가 강하면 안 져요.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교리에 갇혀서 신여가 되고 그렇게 교리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온전한 그 빛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있구나.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않지만 믿는 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믿음이 아예 불신자보다 악한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말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고. 바꿔야 돼요, 말을요,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무엇을 쫓아가고 있냐,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쫓아가냐.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능력들을 보려면 초대교회 시스템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영성은 바로 설교를 오래 듣는 영성입니다. 인스턴트의 영향을 받아서 오래 듣는 영성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시스템입니다. 저도 초대교회 시스템을 돌아가기 위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잠이 와도 해도 돼. 잠이 오면 또 잠온대로 듣고 그럼 되죠. 좀 조세요. 그냥 저는 자도 한 번 할 테니까 그냥 오래 한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자세요. 그냥 충분히 쉬면 되지 뭐. 어때? 그러다 깨어나면 또 들으면 되고 또 반복이 들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바깥날이 첫날보다 성전에 움직이 한 날이 좋다고 하는데, 교회에 있으면 좋죠. 가만히 있어도 기름 부음이 있는데. 저는 그 영향력을 믿어요. 보세요. 4절에 봐봐요. 4절에 뭐라고 하냐. 4절 시작. 또 진리에 돌이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려서 목회자도 거짓말하고,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고,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고 네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야, 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네 안에 있지 않고 진리로 말하지 않으므로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가 범죄하니 내가 죄가 없다 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고 교회는 진리가 본질인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본질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말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마리아의 영성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의 유무가 여러분 생사를 갈림길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듯이 말씀이 있냐 없냐 분명히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그런 지금 성도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교리를 따르고 MSG가 첨가된 설교를 듣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은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를 더럽게 한다. 무엇이 똥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똥이 우리를 더러운 게 아니라, 먹고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에 무엇을 쌓았어? 쌓은 것들이 입으로 나온 것이 너를 더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진짜 영의 믿음을 갖고 싶냐? 영의 말씀을 들어라. 진짜 혼의 말씀을 들으면 혼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믿음도 아닌 것이죠. 혼적인 지식이 머리만 커지는 거죠. 여러분, 머리보다 가슴이 커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이라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따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이사야의 5장 20절인가요? 이거 꼭 기억하시죠. 마지막 때 될 일들 안에서 이사야 5장 20절, 이거는 마지막 때 화를 선포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지금 아까 그랬죠. 선악간의 심판을 오시는데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고 성경을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을 몰라, 성도들이. 선이 뭔지를, 불교에도 참선이 있으니까 선이 뭔지, 착하게 사는 게 선인 줄 알아. 그건 종교고, 선은 뭐냐? 동성애를 미워하는 게 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선입니다. 선이 뭔지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해석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지금 자기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엔 필경 오르나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양심과 뜻을 단련하시고 나를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편안한 설교,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그런 교회를 가서 안정감 속에 기만하고 싶으니까. 왜? 싫지요. 죄가 노출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단점이 노출되면 누가 좋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 이런 영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틀립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런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영성은 겸손의 영성인 겁니다. 보세요. 마지막, 지금 교회가 왜 실종되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셔야지. 성도가, 하와 같은 성도가 왜 미혹되냐? 다시 말해서 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허탄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사욕 가운데 인본주의 영향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 우리가 오직 사람만이,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따라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들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치를 잃어버린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고 욕심 때문이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리시고 그냥 다만 경배할 때 영생 준답니다. 영생 여러분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영원히 살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만 살 테니까. 난 죽음 보지 않을 거니까.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영생 때문에 사는 거, 영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없고 영생 없으면 지금 바보 같은 거. 여러분 지금 뭐해도 왜 나와요? 부활 못 믿고 영생 못 믿는데 교회 왜 다녀요? 나는 이해 못하는 게, 나는 영생도 못 믿고 부활을 못 믿는데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도 못 믿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물론
이렇게 초신자로 시작해서 천국이 믿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뚜렷해야 돼. 하늘로 촉절을 맞춰야 돼. 그래야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왜 회개를 합니까? 구원론도 모르는데 왜 회개를 해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데, 낮춰져 있는데, 죄가 인식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보일 왜 회개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고, 그러한 영의 흐름이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출하기를 구해마다 믿음의 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와 같은 성도, 베드로 같은 목회자들 지금 난무하고 불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천주교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미 사로잡고 있어요. 장악했어요. 교리의 이 음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신부화가 아니라. 이런 심각성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대변해서 말씀을 전할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철학과 같은, 논리와 같은 이성, 논리, 철학, 신념 이런 걸로 목회자가 설교하면 이야, 우리 목사님 지적 수준이 높네. 한자 성어도 써가면서 저도 한자 성어 쓴다 그랬잖아요. 대동소이, 풍전등화 몇 개 씁니다. 몇 개 쓰는 것만 쓰지. 오늘부터 한자 성어 책 읽으면서 그거 좀 쓰면은 그냥 영어도 조금만 더 하면은 뭐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논리가 우리를 그 논리가 설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설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논리에 설득당해요. 사람은요. 합리성에 설득당해요. 그게 뭐예요? 칼빈 교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칼빈 주석 보면 와, 기독교 강요가 대표적인 책인데 대단합니다. 야, 사람의 머리로 굉장히 합리적, 논리적으로 야, 은사가 진짜 중지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은사가 중지됐다. 아니 근데 그 안에 허와실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요 잘못됐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리는 단순하지만 오직 진리만을 쫓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진리로 채우고 진리에 세워져서 진리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빛이 되어서 그렇게 진리가 자리 잡으면 가시떨기밭처럼 어떤 꽃 자리 잡지 않아요. 어떤 나의 모든 게 자리 잡지 않고 진리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생명을 가지면 가시떨기밭이 돼서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선을 악으로 바꿔치기 해도 마귀는 바꿔치기 다르니에요. 아무리 바꿔친다고 해도 정확한 분별력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정하기 때문에 선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흐름 안에 익숙해지면 어떠한 미혹의 영도 거부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서 여러분 진리의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마지막 때 흐름들을 지금 잠깐 성경 보여준 거고 한 구절 더 신명기 5장 잠깐만요. 신명기 5장까지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수요일을 오늘 못한 거 목회자 파트하고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목요일 날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봐보세요. 신명기 5장. 저는 신명기 5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 왜 회개가 실종됐냐. 지금 성도들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봐보세요. 신명기 5장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소원이 있어요. 성경 맥잡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은혜의 살이 막 붙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신명기 모세오경으로 뼈대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맥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이제 살이 붙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서 뼈대 안에서 살이 붙고 그런 맛이면 계속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깨달음들이 계속 확장이 되려면 여러분의 성경 아는 뼈대 내가 너에게 분반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라 그랬어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한 만큼 깨달은 만큼 빛이 임한 만큼 깨달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맥잡기 학교 기름 부음 학교, 요한계시록 뼈대를 좀 기본적인 갖춰놓으면요. 또 이런 계시적인 설교나 이거 하는 위로 또 풀어질 때 여러분 것으로 이게 딱 살이 붙고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 맛을 찾게 되는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이는 자는 계속 모이게 됩니다. 아십니까? 모이는 자는 계속 모이게 돼요. 근데 한 번 안 모이고 그 맛을 모르면 모이는 것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맛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더 모이게 되고, 말씀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함으로 위로부터 부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더한 자는 더해질 것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랬어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신명기 5장 봐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꼭대기에 임하셨잖아요. 현현하시고 신현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쉐카이나의 영광을 머무셨어요. 막 불꽃이 일어나고 음성이, 번개와 우레와,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러한 것을 예표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그 신의 산 꼭대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강대상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무엇을 예표하냐? 교회 강대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태도로 듣냐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니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사느냐,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라니까. 신명기 5장 봐보세요. 신명기 5장. 5장은 이제 그러한 장면에서 뭐냐면 22절에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장면이에요. 22절부터. 자, 쭉 29절까지 읽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백성들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성전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임하셨던, 이 임재하셨던 우리 하나님, 신현하셨던 하나님, 불 가운데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기점이 되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 못하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낼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기준을 말해줄게. 니들 기준을 잃어버렸지? 자기소개도 어린 대로 행하는데 언약을 떠난 백성들아, 언약의 기준을 말해줄 테니까 그렇게 와. 나중에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기준되어 예수님으로 변천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초창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 나중에 영생 얻을 자들은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 속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너희는 백성이 되는, 이제는 성취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도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0년 안 된다며. 우리 모두가 어디에 투자할 게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 오실 때는 굉장히 가까이 왔고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니들이 포도주를 먹는데 하루살이를 거슬리는, 망을 치면서 하루살이를 거슬리는데 약대, 낙타, 불법 부정한 짐승이 낙타, 큰 낙타는 삼켜 먹네. 이거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렇게 낙타는 삼키면서 겨우 하루살이를 걸린다고 망을 치지만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 안에서. 이게 오늘날 세대예요.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여러분 잘 통찰 있게 식견 있게 조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시대를 그렇게 동일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한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주님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해줘요. 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1세대처럼 망하면 안 돼? 야,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다 주님이 말씀만 듣고 다 죽었어. 자, 이렇게 보았다 하면서 뭐라고 회고하냐. 그 다음 절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나중에 보내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님이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다 행하겠다고 하면서 다 범죄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산상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했지만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주에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기서는 말이 옳아서 정말 너무나 기뻐서 그런 게 아니야. 주를 기쁘시 할까 뭐시 하면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한계성을 알고 내가 그렇게 내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 너희들의 한계성 안에서 이것들은 허락할게. 약간 이런 약간 안타까운 느낌의 그런 어조입니다. 이게 원어성으로. 그럼 29절이 별표인 거예요. 29절을 읽고 한국교회가 회복할 것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두렵고 떨림이에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만나의 실증을 나는 백성들이 매출하기를 구하며 탐욕을 쫓을 자기 스승을 찾고 있고 허탄한 얘기를 짰고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는 그런 인본주의 설교, 그러한 사람께 타협하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노출시키는 회개 설교, 물질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종돼 버린 설교가 너무나 많아요. 원색적인 그런 복음들이 땅에 떨어졌고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사람의 교리로 설교하며 MSC가 첨가된 그러한 합성조미료가 첨가된 그런 말씀 가운데 누룩이 섞인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강대상에서 물론 목회자의 책임 제가 안 했어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성도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지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회개하는 심령,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여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일전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빗대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고 아멘하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받음이 진실로 굳어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이 인본주의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또 그러한 자극적인 설교, 때로는 무미건조한 설교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말 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의 흐름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선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은 선이십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 교회인가? 아니면 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찾지 말고 선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추구하지 말고 회개를 찾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달아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 안에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세상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했고요. 이제 진짜 근원적으로 목회자의 문제점을 해야 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가 잘못됐다.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 믿음 들음에서 나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이 소경이 돼버리는가?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배나도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으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거든. 너희들이 어디에 속할지 분별해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마지막 때 믿음이 되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흐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회개가 있다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회개가 있다면 적어도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서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요. 찬양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기도 같이 20분 기도할 텐데 찬양 틀어주세요. 목회자의 문제하고 아까 오늘 못한 부분들 목요일 날 같이 하겠습니다.